소리가 들리네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딱 찐치 보고 계시니까 잘 오셨습니다. 저 환영한다 그랬잖아요. 다 환영하고. 자, 우리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저도 행복하네요. 이렇게 소소한 것도 행복할 수 있구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21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21장 21절로 35절. 지난주 본문 이어서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구약성경 232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요일 날 다 같이 읽읍시다. 그냥 시작.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리이다 하였으나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고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함이더라. 이스라엘이 이 모든 성읍을 빼앗고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곧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전에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뺏었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돌아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고를 삼키며 아르논 언덕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였더니 그들이 야세를 빼앗고 또 그곳에 있는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와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 에드레이에서 그들을 맞아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할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들이 옥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2008년도에 그 한국 TV 방송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순신이라는 대하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이순신이라는 우리 그 대하 드라마 사극 이후에 특집으로 또 이렇게 이순신 장군의 승리에 대해서 여러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그 TV에 방영한 적이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과 싸우기만 하면 승리하는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승리의 비결을 그 다큐멘터리에서 밝히는데
그것도 과학적으로 조명해서 밝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 해군사관학교 임원빈 교수님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쟁은 우연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승리할 만한 위치와 승리의 조건들을 두루 갖추었을 때 승리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강한 전력과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려면 유지해야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이순신 장군은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승리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이 명량해전, 목선 12척과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하는 그겁니다. 12척의 목선을 가지고 바로 133척의 일본 수군의 함대와 맞부딪혀 싸워가지고 승리한 대승을 거둔 그것이 바로 명량해전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량해전하면 극적인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이무빈 교수에 의하면 이거는 극적으로 어쩌다가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 전략이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 전술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늘 언제나 우리는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는 게 정말 지긋지긋하다는 분들 있잖아요. 전쟁터 같다 이렇게. 저는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늘 정말 지긋지긋하다면서 뭘 하시냐면 난리통에도 이 짓은 안 했다면 난리통에도 이 짓은 안 하셨다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면서 꼭 그러셨는데 제가 그게 생각이 났어요. 사는 게 전쟁 같다 하시더라고요. 사는 거 전쟁보다 더 힘들다 하면서 이런 말씀들 하시는 거 제가 자주 들었는데 제가 어르신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과거의 어떤 그런 삶의 경험을 제가 들으면서 말씀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물질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호인이나 아니면 돈 많은 분이 옆에서 후원만 딱 해주면 문제 금방 해결이 돼요. 그런데요, 병도 그렇고 육체적인 질병도 그렇고 또 우리의 경제적인 어떤 문제도 그렇고 우리 자녀 문제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돈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 어려운 문제가 없는데 돈이 아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욥이 당한 시험을 보면 그것은 분명히 사탄이 하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을 투자하고 싶은데 사탄은 그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은데 사탄은 사업이 안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요,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뭘 잘해보려고 하면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꾼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매 순간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접목해 보면 정말 우리의 삶에 영적 승리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에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이기는 것은 결코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이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했고 전략이 필요했고 전술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 전쟁 가운데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고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그 집을 강탈할 것인가 라고 되물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강력한 모습으로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보다 배나 더한 강력한 화력으로 무장하고 있다가 마귀를 제압하고 또 우리는 결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강력한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온전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 모세의 지도하에서 새로운 세대가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는 이미 앞서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대조적으로 출애굽 이후의 세대, 2세대들이죠. 이 세대들은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은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환경적 어려움에 처하거나 영적 공격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을 받을 때 성도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나아가야 승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면서 영적인 공격을 당하거나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행동할 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땅을 통과할 것을 이렇게 허락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누구에게요? 아모리 왕 시온에게. 그러나 이 시온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완강히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거부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준비 없이 지금 전쟁에 임한 거잖아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아모리 왕 시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2장 24절, 다시 말하면 이 신명기서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동일한 기록들을 하고 있는 병행구절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2장 24절 말씀 보면 그와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2장 30절에서도 말해주듯이 그것은 아모리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죄악이 관영한 아모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이 병행구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신명기서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의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대해서 그 신학적인 배경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다 함께 한번 신명기 2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31절 구약 264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스라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들고 나아가서 24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아모리 왕 시온을 쳐 부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승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 35절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일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들고 더 크고 강한 두려움의 존재였던 바로 이 바산 왕 옥마저도 쳐서 멸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오늘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바로 아모리인들의 남한국과 바로 북왕국을 다 장악해서 이 가나안의 정복의 배후를 더 이렇게 튼튼하게 강화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약속의 결과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이스라엘이 오늘 광야 방황 이후에 처음으로 그들의 영토를 가지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38년 동안 고생하면서 광야 땅을 지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했고, 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다가 또 나가다 힘드니까 또 불평하다가 또 징계받고, 이걸 수없이도 반복했는데 오늘에 이르러서의 첫 번째 승리라는 거죠. 이 땅을 차지하는 승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이는 실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끝까지 싸워서 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사람과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내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던 어떤 사역들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환경에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불평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또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그것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은요 그리 만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선제 공격을 해온 이 아모리 왕 역시 또 정복해 또 그 시온뿐만 아니라 바산 왕 역시 가장 두려운 존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지역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특히 이 바산 왕 옥에 대해서는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3장 11절 말씀에서 밝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침상의 길이와 폭을 이야기합니다. 침상의 길이가 4m 가량이었대요. 약 4m. 그럼 얼마나 길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겠네. 이렇게 길이가. 그다음 폭이 2m 가량이었대요. 딱 여기네. 이 정도, 이 진짜 우리 위에 강대상 이 정도 길이에 누워서 잤대요. 얼마나 그의 육체 체구가 컸으면 보통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건장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4m의 침상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만큼 이 옥은 주변 족속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명기 2장 30절과 3장 3절에 보시면 두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손에 이미 넘기신 것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 싸우면 돼요. 그냥 정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저것을 반드시 내가 해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면, 기도 중에 주셨다면 그냥 하십시오.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에 있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 비전의 땅을 내년 또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정복하고 기업으로 받는 참된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다가 영적인 공격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학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앞에 두 절 28절과 29절은 모압에 대한 아모리인들의 정복 기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후반 30절은 이스라엘의 승전을 더욱 강조한 노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는 모압을 쳐부순 아모리인의 승전가를 먼저 인용하고 이어서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인들을 무찔렀다라는 것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시는 비유와 은유를 통해서 이방 우상들의 무용성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믿는 자들을 무력하다, 그들은 무능하다라고 또 이렇게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모리 족속의 무력함을 노래하는 한편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신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강력한 강함을 드러내는 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이 모압을 정복하고 기고만장했던 교만했던 이 아모리의 승리의 노래를 수치스럽게 만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어떤 삶에 있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만들어준 누군가, 대적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거꾸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아모리의 핵심인 헤스본을 정복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모리 각 영역을 철저히 정탐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쫓아내었다. 그것처럼 그리고 이어지는 35절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바산 왕의 옥과의 승리 후에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점령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죄악의 잔재를 철저히 몰아내야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영적 전쟁의 승리 이후에 온전한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조그만 죄의 뿌리들이 다시 싹을 트기 시작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타락하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매 순간 일어나는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영적 공격을 우리가 만약에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배운 말씀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반드시 붙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깨닫게 되잖아요.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나 스스로도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승리의 약속인 말씀을 붙들고 또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깨어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영적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승리의 계가를 날마다 불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